어제 이제 청년부 수련회를 마침으로 여러 명사를 다 마쳤습니다. 저는 학생부와 청년부는 이제 차량 운행을 해주기 위해 동행을 했는데요. 저도 참 감사하고 기쁘고 보람이 있었어요. 뭐가 보람이 있었냐면은 갈 때하고 올 때가 다른 거예요. 차 타고 수련회 갈 때 그때 하는 말, 표정, 분위기하고 수련회 갔다 올 때 하는 말하고 표정하고 분위기가 다른 거예요. 아, 은혜 받으면 달라지는구나. 참 그래서 보람이 있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여러분도 은혜를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올 때하고 갈 때가 달라지길 바랍니다. 올 때 여러분 마음과 표정과 말하고 예배 드리고 갈 때 여러분의 표정과 말과 마음이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수련회에서 은혜 받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게 됩니다. 내 체면 내려놓고 남 보는 눈 내려놓고 그렇죠? 내 생각 다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께 맡기면 하는 대로 맡기면 하나님 만지십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고 찬송 부르면 찬송의 마음을 담고 말씀 드릴 때 저거 내게 주시는 말씀이야. 말씀의 마음을 담고 기도의 마음을 담을 때에 하나님 여러분 만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주전 586년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져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후에 고향으로 돌아온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잠깐 살펴보면은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 왕 아들인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집니다. 북에는 이스라엘이 서고 남에는 남유다가 섭니다. 북이스라엘도 남유다 망합니다.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망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멸망합니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남유다가 망했을 때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남유다는 대대로 다윗의 자손들이 왕이 됐거든요. 하나님 다윗에게 약속하셨어요. 너의 자손들을 내가 영원토록 지키리라 약속하셨거든요. 근데 남유다가 망했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약속을 어기고 안 지키셨든지 아니면 지키시려고 했는데 지키실 능력이 없든지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이 남유다가 망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큰 충격을 받고 절망하고 낙심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셨나? 아니면 하나님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전능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하기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고난으로 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기로 정한 기간은 얼마냐? 70년입니다. 하나님은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겠다고 뜻을 정하고 예레미야나 선지자를 통해 말씀하셨어요. 이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가장 강하게 붙잡은 게 누구냐? 바로 바벨론으로 포로를 끌려간 사람들입니다. 바벨론이 이스라엘 멸망시킬 때 그냥 멸망시킨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똑똑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조금이라도 바벨론의 위협이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싹 포로로 잡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지고 갖은 고난과 서름을 받았죠. 그때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70년이 되면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그거 붙잡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70년은 너무 긴 시간이잖아요. 아버지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그 아들의 아들 4대는 돼야 70년입니다. 처음 그 얘기를 한 조상은 이미 세상에 없어요. 그러니까 조상이 한 말이라 믿기는 믿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의심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고레스가 왕이 되자 이스라엘을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칙령을 선포합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질까 했던 일들이 이루어져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이것도 바벨론과 전쟁에서 쟁취해낸 해방이 아니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뜻으로 그들은 자유를 얻게 됐습니다. 긴가민가한 거죠. 그래서 오늘 1절 2절 이렇게 그들이 노래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는 우리 입에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이게 꿈인 것 같은 거예요. 정말 돌아가, 정말 이루어졌네. 꿈 같은 것이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어요. 꿈 같고 입에는 웃음이 가득했다. 이 말이 저는 79년 전에
광복을 맞이했던 우리 선조들의 마음이었을 거다 생각합니다. 정말 해방이 왔네, 정말 독립이 왔네, 꿈꾸는 것 같았고 웃음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선조들보다 특별히 예수를 믿는 교인들은 더한 기쁨을 누렸어요. 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당시 교인들은 나라의 독립과 광복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었어요. 우리가 처음 독립을 선포한 게 1919년 3.1 운동 때잖아요. 그때 독립선언문을 보면 이런 구절이 있어요. 이것은 하늘의 뜻이고, 독립을 우리 민족의 축복이 아니라 하늘의 뜻이라고 봤습니다. 독립선언문에서만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건 뭐냐? 불의를 물리치는 의의 승리입니다. 독립선언문에 이런 구절이 나오는 구절입니다. 힘으로 억누르는 시대가 가고 도의가 이루어지는 시대가 오는구나. 힘으로 사람을 억누르는 불의는 사라지고 의의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일본의 압제는 단지 한국과 일본의 민족적인 싸움이 아니고 의와 불의의 싸움이다. 이렇게 독립선언문 규정했어요. 그래서 독립선언문에 보면 있잖아요. 여러분, 일본 민족을 향한 비난이 없습니다. 저도 이번에 읽어봤는데 없어요. 다만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땅을 빼앗고 우리 민족을 야만인처럼 대하는 일본의 학자와 정치가, 딱 일본 민족이라고 하지 않고 우리를 괴롭히고 무시하는 학자와 정치가라고 딱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악의 세력인 거죠. 즉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런 악의 세력, 불의의 세력인 일본 제국주의를 물리치고 의의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을 믿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게 독립선언문의 내용이에요. 제가 독립선언문을 너무 기독교적으로 해석했는지 모르지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독립선언문에 서명했던 33명의 민족 대표 중에 11명이 기독교인입니다. 이 선언문을 쓴 사람도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적 정신이 없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광복은, 독립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집니다. 우리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광복이 온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70년 뒤에 해방된 것처럼 그 뜻은 꼭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헛되지 않습니다. 이게 광복이 주는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일이 헛되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다음 세대 선교 대회하고 교역자회를 했습니다. 그날 너무 바빠서 제가 목사님들한테 설교를 다 준비했다가 줄이고 하나만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이거든요. 그 15장 58절은 뭐냐? 주 안에서 너희 수고가 헛되지 아니함이라.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맡은 일을 감당하자.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만 우리 붙잡으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가정에서 시련이 많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70년 포로살이 했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헛되지 않았잖아요. 우리 민족도 마찬가지죠. 일제치에서 얼마나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까? 특히 교회는 더 많은 고초를 겪었습니다. 왜냐하면 독립운동에 가장 앞에 섰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유관순, 김구, 이승만, 이상재, 안창호, 조만식. 우리가 국사책에서 본 모든 여기 나온 분들 대부분 장로님들 아니면 유관순 열사는 어리니까 대부분 장로님들, 교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늘 교회가 그랬기 때문에 늘 교회를 탄압했습니다. 자료 보면은 하늘나라에 설교하다 잡혀간 목사님 됐습니다. 다윗과 골리앗 설교 못하게 했어요. 왜냐하면 어린 나라, 작은 나라가 큰 나라 못 이기니까, 이기면 안 되니까. 그리고 아까 아침에 우리 십자가 군병들아 찬송했잖아요. 그런 군병, 십자가 그런 찬송도 못 부르게 했습니다. 많은 고초를 겪었지만은 우리 교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며 힘을 모았습니다. 그랬더니 결국에 광복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던 이스라엘 백성, 우리 믿음으로 기도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헛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간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사는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기도하는 삶이 헛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광복절을 맞이할 때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메시지를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 이 진리를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내가 먼저 믿음으로 서야 됩니다. 여러분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밀정이라는 영화를 보면은 배우 전지현 씨가 독립군으로 나오고 배우 이정재 씨가 밀정으로 나오죠. 나라를 배반하는. 나중에 광복이 된 다음에 그 전지현 씨가 밀정으로 있던 이정재 씨한테 이렇게 묻습니다. 왜 당신은 밀정 노릇을 했느냐? 이정재 씨가 이렇게 대답해요. 몰랐으니까. 이렇게 독립이 될 줄을 몰랐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것 같아요. 같은 대한민국 사람이라 할지라도 독립이 될 것을 믿은 사람은 독립군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나 독립이 될 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밀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독립을 믿고 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교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지 못하면은 믿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세상 가운데에 이루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진짜 영적인 독립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37편 보면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시편 37편 우리 1절 2절 말씀 볼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2절도 볼게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저 1절의 말씀이 현실이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의를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시기가 나오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니까 악인들 때문에 불의한 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거기에 마음을 쓰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행하는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라는 거예요. 또 4절 말씀 보면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5절 말씀 보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좀 그래도 불평하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맡기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으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고 또 이루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좀 현실이 악하고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거기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청년들하고 수련회를 가는데요. 오가는 길에 똑같은 얘기 한 게 있어요. 애들이 집 얘기를 하더라고. 보니까는 한강을 지나갔잖아요. 그 한강 그 강남 쪽에 비싼 집이 많잖아요. 아파트 뭐 30억, 저거 30억이래. 40억 할 거 얘기를 막 해요. 현실감이 안 들죠. 집이 무슨 30억, 40억. 현실감이 안 들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올 때도 또 그런 얘기 하더라고 애들이. 근데 다른 건 올 때는 뭐가 달랐냐면 은혜를 받았나 봐요. 목사님 그랬대 그분이. 그 강사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 그건 하나 덧붙이더라고. 은혜 받으니까 이제 그런 점은 있어요. 근데 참 세상이 그렇잖아요. 뭐 집안아이 몇십억 하고.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불합리한, 부조리한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거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내가 선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살아가는 일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왔으니까 독립군 생각이 나더라고요. 독립군들이 여러분 독립운동 할 때도 그런 일이 없었겠습니까? 그런 세상적인 걸 바라봤다면 독립운동 할 수 있었을까요? 나는 그렇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거 안 보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갔으니까 독립운동 할 수 있었고 독립군으로 살 수 있었고 그 사람들 때문에 광복이 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사람에 휘둘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운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여러분 초점을 맞추십시오.
그리스도인다운 남편, 그리스도인다운 아내, 그리스도인다운 아버지, 그리스도인다운 어머니, 그리스도인다운 친구, 그리스도인다운 학생, 그렇죠? 우리가 그런 일에 초점을 맞추고 살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바로 세우고 이 나라와 민족을 바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다른 게 애국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애국은 뭐냐? 우리가 주어진 자리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일에 초점 맞추는 거. 그게 바로 애국이고 민족을 위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개신교의 방향입니다. 개인의 경건을 통해서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게 우리 개신교인의 삶의 방향이에요. 저는 어릴 때 이런 생각을 사실 못했습니다. 세상이 부조리해 보였고 교회도 부조리해 보였고 사람들도 부조리해 보였어요. 그때는 그런 부조리한 것들과 싸우는 것이 저는 정의롭다고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지나고 보니까 제일 부조리한 건 뭐냐? 제 자신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금은 날마다 제 자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도, 가정을 바로 세우는 것도, 이 세상을 바로 세우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뜻 가운데에 바로 세우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서 내가 먼저 바로 서는 일에 초점을 맞추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영혼 구원을 목표로 삼아야 됩니다. 4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이제 이 126편은 감사의 찬양이 많은데 하나의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가 뭐냐? 포로를 돌려보내달라는 겁니다. 당시에 포로 기환을 보면은 3번에 걸쳐 됐어요. 1차, 2차, 3차에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이 126편을 쓴 분은 1차나 2차 때 온 사람이에요. 아직 오지 못한 동포들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이런저런 형편으로 고향으로 오고 싶지만 오지 못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나는 와서 좋지만 좋다 끝이 아니라 하나님 그 사람들도 빨리 돌아올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아직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겁니다. 내가 바로 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해하지 말 것은 기독교는 자기 수양의 종교가 아닙니다. 내가 바로 서고자 하는 것은 나만을 위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에 바로 서고자 하는 것은 그래야 믿지 않은 가족을 구원할 수 있고, 믿지 않은 친구를 구원할 수 있고, 믿지 않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고, 믿지 않은 가정을 구원할 수 있고, 이 나라를 믿음으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귀에게 포로되고 지옥길로 갈 수 있는 사람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서자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간증집 하나 읽었는데요. 그 칠갑산으로 유명한 그 칠갑산 가수 있잖아요. 그 가요 있잖아요. 그 가요의 가사를 지은 분이 조은파라는 작가인데 그분이 예수님 믿게 된 간증이에요. 그분이 예수님 전혀 안 믿었는데 어려운 일이 생겼는데 그분이 사는 하숙집의 주인이 예수 믿는 부부인데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친절하고 인격적이에요. 그분들을 통해서 그분을 예수 믿게 되지 않았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저 참 존경스러우니까 그분들을 쫓아서 교회에 나갔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존바 스승이 간증한 하숙집 주인 부부의 삶이 바로 우리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 바로 서는 삶을 통해서 다른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영적인 독립군된 우리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광복 79주년을 맞이하였는데요. 우리가 이 절기에 하나님의 뜻은 꼭 이루어진다는 거.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일은 절대로 헛되지 않다는 거. 내가 먼저 믿음에 바로 서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 이거 마음에 꼭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